2025년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자, 웹서핑을 하던 중에 이런 설교가 떠 있는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천지 창조의 과정 중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라고 따라서 기록되다가 오늘 본문 넷째 날에 기록되어 있는데 넷째 날 이전까지는 밤과 낮을 나누는 그 빛과 어둠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더 길었을 것이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 생성이 1억 5천만 년이라는 그런 과학적인 측정값이 있다라는 이런 회개한 말들도 나오기도 하죠. 논외로 간단하게 짚어볼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가 1억 5천만 년 이상이다라는 것은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배꼽이 없겠죠. 사람은 그 어머니의 뱃속 그 양수 속에서 어머니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탯줄을 통해서 호흡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뱃속에서 자라나죠. 그리고는 태어나면서 그 탯줄이 끊어진 자리가 그 배꼽이잖아요. 아담은 이러한 탄생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어서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배꼽이 없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배꼽이 있다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 추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과연 몇 살의 나이로 만드셨을까요? 분명 어린아이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정한 성인의 모습으로 아담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구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이 과학이라는 도구, 그 뭐 탄소 연대 측정 뭐 이런 것 있죠.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구의 생성 시기를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측정 결과치가 1억 5천만 년 이상의 세월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그렇게 만들었듯이 어 장성한 아담을 이렇게 장성하게 만들었듯이 우주 역시도 이렇게 장성한 상태로 1억 5천만 만 년이라는 이런 세월이 흐른 것으로 만드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차치해 두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개념은 일반적인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어 저녁 6 시부터 다음 날 저녁 6 시까지를 하루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 창세기의 창조의 과정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설교 내용 중에서 간단히 언급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그 복음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니 전체적인 게 복음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잠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낮이라는 것은 깨어 있는 시간을 의미하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창세기라고 볼 수 있는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창세기와 대조해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깊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을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창조의 시작을 알리셨죠.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성경 전체의 과정을 말해주는 그 단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은 그 빛은 택하신 사람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빛의 본체였음이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 빛의 본체가 비춰지게 되자 그 어둠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전에 너희는 빛이 아니었는데 빛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미 빛이었는데 너희들이 빛인 줄 몰랐구나. 이제 빛으로 드러나라.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여서 어두운 가운데로 숨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그 빛이 싫어서 다시 행위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 있으라라는 내용의 참뜻입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이었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되자 그 사망의 그늘, 흑암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주는 그런 복음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빛으로 드러난 그런 택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빛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빛의 원천, 그 생명의 원천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기에 이제 빛이 만들어진 그 빛은 필요가 없게 되고 영원한 생명, 참빛, 광명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내용이 환해질 겁니다. 먼저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을 주관하도록 만드신 것이 창세기 1장 16절에 나오는 두 큰 광명체와 별들이죠. 이 창조물들은 하늘에서 땅을 비추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창조물들은 낮과 밤에 있어서 다 비추도록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전 땅은 공허하고 흑암하고 혼돈했고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더 익숙하게 된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밤을 주관하시도록 만드는 그 빛의 역할이 바로 시 어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 역시 빛은 빛이었거든요. 태양만큼은 아니지만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서 비추어서 땅을 비추는 그런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 행위율법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지킴에 몰두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참뜻을 망각한 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렇게 행위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맞추면 그 빛이 싫어서 미워서 오히려 어둠으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무당 입은 양복 입은 그 무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에 가져다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의 전인 마당을 밟을 뿐이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이 어둠의 빛이 빛이라라고 하셨던 창세기의 그 말씀의 진리이고 창세기 1장 3 절에 기록된 빛이 있으라라는 그 어둠 가운데 빠져서 시리에 찬 백성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원되어지는 것이 바로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리고 별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과는 달리 다른 모든 것들의 그 빛을 반사하여서 비추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달과 별들이죠. 큰 광명, 그것은 바로 태양,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작은 광명인 달과 그리고 별들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반사해서 이웃에게 그 빛을 그대로 흘려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녁으로 시간이 흘러 밤이 된 후에 낮이 찾아오게 되듯이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듯이 밤의 상태에서 빛을 반사하는 달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인 태양이 있음을 알게 되듯이 역사에 있어서 참빛,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어 주는 그 율법의 빛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빛의 존재 하나님의 그 빛, 그 빛을 찾아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내용이 천지창조에 나타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회원인 니고데모를 아시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밤의 사람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 밤의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주대낮에 담대하게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낮의 사람이 되었듯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반복하는 내용의 말씀은 몽학 선생 그러니까 초등교사라고 나타나죠. 이 초등교사로서의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작은 강명체인 그 율법,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침으로 낮으로 되어지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창세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두고 여기에서 하루라는 시간이 넷째 날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이러한 해괴한 연구가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로지 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성경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우주 삼라만상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내용들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셨기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 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길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율법만을 고집하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그 행위들을 잘못된 그 율법적인 모든 행위들을 던져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도록 하는 그 빛을 주신 예수님을 예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서 그 참뜻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광명 빛이 있으라 이런 부분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하루와 그 이후의 그 하루와 이전의 하루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는다는 것은 성도가 알아야 할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는 너무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인간의 상식을 통하여서 식물을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은 태양의 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만 자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것이 과학이라는 것에서 증명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 태양이 만들어진 넷째 날 이전인 셋째 날 이미 하나님께서 땅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채소와 과일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풀을 자라게 하시고 이 과일을 만드신 이 요한의 세상에 이 빛들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 풀이 자라도록 하게 하시고 채소와 과일나무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양도 없는데 참 계획도 없이 막 순서도 없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요한의 세상의 빛들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역사적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으라고 만드는 것이 교보제가 바로 이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존재한 이 어둠의 세상에 그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빛에 의해서 우주 만물은 그러니까 덜풀보다 귀한 성도들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으로서 참 빛의 실체인 태양과 달과 별이 아니라 그 참 빛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성도가 자라나는 것, 성도가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요한의 세상에 것인 그 바다가 없어지고 시험의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고 빛이 쓸데없게 되는 참 빛에 의해서 빛으로 드러나게 된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성소가 지성소에 먹히게 되어서 연합하게 되어서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 장부터의 기록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통해서 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눈에 비치는 그 태양의 빛을 통해서 하루가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해서만 성도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빛이 되는 것은 저 태양 빛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빛을 내지만 그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그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 빛을 봤을 때 눈이 멀었던 바울이 바울의 그 모습처럼 그 빛이 비치게 될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는 눈이 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참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